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성악계 비전공자로 오지 않았고요. 오늘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좀 진정 단계인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초기에 되게 확산될 때 누가 그렇게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까? 바로 신천지 집단이 관여했죠. 이 신천지 집단은 우리 정통 교회 교단에서 이단으로 낙인한 집단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교리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교주와 그 단체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나 불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통 교리를 이들이 왜곡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통교회에서도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성악계 이단으로 빠진 건 열정이 그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채우지 못했을 때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그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잘 알더라도 그들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적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전하는 걸 잘 듣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전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고 알고 나서 내가 선택하는 기준을 알고 나서 믿던지 안 믿던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면지입니다. 이면지인데요. 안 쓸 부분을 밖으로 해서 이렇게 두 번 접습니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요. 여기 상단 4분의 1 정도에다가 금을 하나 긋습니다. 옆에는 이제 책상이 있는데요. 금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편에 하나님을 쓰고요. 왼편에 사람을 씁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펴보면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양쪽 모두 접힌 부분 안쪽으로 해서 수직으로 밑으로 금을 하나 더 구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금이 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죠.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영,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귈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말이 통할 수 있게, 감정이 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개나 짐승들도 감정과 뭐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과 생기로 만든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과 생기. 그래서 흙은 지금 몸이고 생기는 영이죠. 영.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은 사람을 옆에다 두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으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되 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그때 들어오게 돼서 이 죄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놨다고 그랬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을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게 만들었는데 죄가 그것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상태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고 또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가 죽어도 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죄인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게끔 창조되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이나 종교나 또 선행이나 또 윤리, 도덕이나 또 요새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전공자 5번인가요? 거기서 암송한 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저번에도 막 요한복음 15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거는 뭡니까? 바로 이 걷는 행동입니다. 이 다리를 걷는 행동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걷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었지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은 우리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영접했을 때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새로 처음 이 복음을 접한 분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인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하셔도 되고, 소리 내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문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요. 기도문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생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서 영접 기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영접하신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았던 존재에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영접하신 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